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새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의 어려움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간구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우리 빈잔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확실히 의지하고 나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온전히 공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받기 합당하신 예배입니다. 온전히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온전히 공급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각각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세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역사의 속도를 늦추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아픔과 막막함이 없지 않지만 이 시간이 저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 삶의 궤도를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바로 굳게 잡아 이 세순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과 영향력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그러한 말씀의 강단, 찬양과 예배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각각의 삶의 현장을 축복합니다. 그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새 소망, 새 힘의 풍성함을 맛보는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픔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보는 은혜의 현장, 기쁨의 현장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를 안고 지낸 지가 몇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희망의 소식들도 들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에서 고전분투하는 의료진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칠 때 힘 주시고 백신 개발에 힘쓰는 연구진에게 도없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개입하셔서 이 사안을 정치적인 도구나 경제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아픔과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한 자들에게 희망의 마음과 손길이 닿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던 저희들의 삶의 시간을 늦추신 아버지 하나님, 이 늘어진 시간을 통해 저희들 주변을 더욱 깊이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저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유아, 초등, 중고등, 청년, 아직 어린 자녀들이 함께 이 코로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훗날 이들이 이 시간을 돌이키며 마치 광야의 삶과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했던 이스라엘처럼 코로나를 통해 우리들을 깨우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키시고 그 마음의 믿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세순 공동체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손에다가 모으시고 같이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거려온 이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헌금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초소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허락하신 주님, 거룩하신 역사와 은혜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정민이하고 정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애써 주시고 계신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한 5분, 6분 정도가 지금 이제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서 간식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이것도 역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8시 30분에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대략 한 15분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계속 가지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마니토바 새순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도네이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이제 2달 정도 걸쳐서 알게 된 분인데 중국의 광동성에 사시는 리향월이라고 하는 자매분이 이게 의료용 마스크죠. 지난번에 저희가 단체 구입을 했는데 그 50장에 한 50불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거를 한 400장 정도를 저희에게 일부는 100장은 보내셨고 또 300장을 저희한테 지금 이제 보내셨어요. 그래서 DHL에서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날 배송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고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희 교회 소식도 저랑 연결된 분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본인 돈으로 구입해서 본인 돈으로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히 가게에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한 분 안 계셔서 우편으로는 이제 안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드랍오프를 저희가 교회에 월요일에 격주간으로 월요일에 이제 2시간씩 해서 헌금을 받았는데 그게 교육자들도 불편하고 또 주시는 분들도 불편한 것 같아서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교회에서 드랍오프 하기를 원하시면 이제 교회로 언제 출발한다라고 교육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이제 교회에서 받고요. 아니면 그것도 힘드시면 가정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희 집이 이제 아무래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집으로 헌금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나 윤 목사님이나 이세영 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픽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그 시간에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헌금 내용들 영문으로 간략하게 표기하는 거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헌금은 홈페이지에 온라인 주보로 올려놨으니까 헌금 내용, 헌금 번호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헌금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가져다 주시거나 매주마다 이제 드랍업 하시는 거 사실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이 트랜스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달 반 이렇게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헌금 해주시면 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가 힘든 시기에 잘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같이 살펴보았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진입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얼마큼 했을까요? 40년을 했어요. 40년. 과연 이스라엘이 광야에 진입했을 때, 광야에 들어섰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광야 40년을 보냈고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았냐면 광야 설교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광야 설교를 너무 많이 했고 광야 설교를 성도님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번 한 것 같아요. 새벽기도도 했고 금요기도도 했고 주일 예배 때도 광야 설교를 했어요. 광야 설교를 또 하려니까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곳이죠.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모든 게 다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민아? 우리 광야에 대해서 너무너무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광야가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광야가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찬양을 부르면서도 광야에 대한 긍정적인 찬양이 너무 많아. 설교 준비하다가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한번 제가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떻습니까? 너무 가사가 좋죠. 근데 광야를 막상 지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분명 힘든데, 분명 외롭고 어려운 곳인데 광야에 대한 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고 찬양을 부르면서 광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물론 광야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유익한 곳이죠. 그런데 광야에 대해서 너무 좋은 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본래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악한 본성이 철저하게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광야를 지내다 보면요, 우리의 인격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도록 만드는 곳, 그곳이 광야죠. 다른 편으로 말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육체적인 나쁜 습관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게는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아픔이죠. 광야는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사실은 잔인한 곳입니다. 광야를 다 지내고 난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때 나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제시키셨지, 나를 그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나를 그곳에 몰아넣으셨지라고 나중에 신앙 고백하는 거지, 실제로 광야 지나면서 누가 광야가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광야는 우리의 그 나쁜 습관들,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나왔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빛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곳이 광야라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평불만만 했죠. 물론 모든 광야사역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광야에 그 오랜 시간 지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광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지 않고 그냥 광야로 내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 대단한 것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홍해 도하 사건이 얼마나 강렬하고 드라마틱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죠.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민족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대단했거든요. 너무 강렬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컸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그 모든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충분히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든 홍해 도하든 구원을 경험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종종 우리가 이제 냄비신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거기에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부르르 끌어올라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의 영향력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애굽의 영향력이 그들에게서 씨가 마르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으로 인해 애굽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단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일정 부분 단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생활할 때 존재했던 애굽의 잔재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한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7장 16절까지 몇 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15장 22절부터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가죠.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길을 걸었어요. 근데 물을 못 먹은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 못 먹어 보세요. 아, 이거 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해는 막 쬐고 힘든데 물까지 못 먹으면 이거 거의 뭐 죽을 지경이죠. 자,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가까스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곳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우물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물을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을 맛보니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선물 주고 나서 뭐 현찬한 거 주면 죽어도 욕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죽어도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주는 게 나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격이죠. 차라리 우물이 없었으면 실망이 덜했을 텐데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이 더 실망하고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왜 물을 안 주냐 하면서 15장 24절에 보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12샘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물을 진짜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먹게 하셨어요. 배 터지게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16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이제 물을 실컷 먹고 나서 신광야로 출발합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근데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근데 원망의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고기 먹고 배불리 먹고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죠. 처음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더니 이제는 먹을 물을 주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만나 먹고 이제 이게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는 뜻이거든요. 뭔지 모르는데 그냥 먹을만 해요. 맛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먹으니까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고기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성경에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물 없다고 하니까 물 주시고 먹을 거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를 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도 가니까 역시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도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물을 주셨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러면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먼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몇 번의 경험을 거치면 그 경험에 근거해서 지식이 생기죠. 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물을 주셨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먹을 걸 주셨어. 그럼 이번에 물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데 이스라엘은 불평 먼저 합니다. 불평 먼저.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가축,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았다면, 그것을 그들이 진심으로 믿었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정상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기억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잘 먹었었던 때만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그 이전에 잘 먹었던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광야에서의 삶과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 때 이제 보통 감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내가 지금 1,000불을 갖고 있어요. 1,000불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달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먹을 것도 사고 기름도 넣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지. 1,000불이면 충분히 할 게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2,000불이 있는 정민이를 보면 갑자기 불행해집니다.
2,000불을 갖고 있는 정민을 보면 나는 1,000불밖에 없거든. 그러면 1,000불만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다른 2,000불 가진 사람을 보면 불행해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왜 불행한가? 왜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은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애굽에서의 삶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비교하니까 당연히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2번이나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실 때가 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는데 이 아말렉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보내셔서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 뭐 전쟁하는 사람들이니까 모두 군인들이 왔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만한 훈련된 군인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는데 무슨 군인이 있겠습니까? 무슨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렇기에 전쟁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딱 2사람만 지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는 리더인 모세, 그리고 모세의 수종 종인 여호수아. 그 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17장 16절이에요.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거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맹세하셔 말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과 영원토록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사실 실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구원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응하면 될까요?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볼 때 1세대들은 이 반응에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한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 교훈을 주었죠. 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이스라엘이 반응해야 되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성찬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먹어라. 그러면 말씀하신 게요, 이것을 반드시 기념하고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할 때 그 은혜로 애굽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에 계속 보여주실 건데 그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그때는 환호하다가 그 사건이 끝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번의 생수 사건을 허락하셨고 한 번에 먹는 사건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를 잃어버리니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가는 곳마다 원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표로 세례도 받았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니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어제는 내가 좀 불순종했고 어제는 내가 연약했지만 오늘 다시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일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경험하게 되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신앙적 결단을 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옛 습관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죠. 죄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쉽게 노출되고 죄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알고 계십니다. 매일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구원을 다시 계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기억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남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가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라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만나의 수레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리비딤에서 우리 가운데 물을 허락하신, 반석을 쳐서 물을 넣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친구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배우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지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여 감격 안에서 하나님 불판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새순교회 식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뜨겁게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비전 선언하시고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과 친히 싸우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조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